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맞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고 우리가 가는 길을 온전히 알고 싶고 우리가 가는 세계를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느 중학교에 승진이 늦어서 불만이 가득한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동료들은 연차가 늘어나면서 다들 승진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는 25년 내내 평교사 직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무실에 25년간 그대로 앉아있는 것, 얼굴도 참 민망합니다. 그 교사가 또다시 승진시험을 심사를 했는데 누락된 그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승진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려 25년이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를 지켜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25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네. 1년 뿐이었지. 그것을 25년 반복한 것 뿐이네. 비단 승진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에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도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지나고 예루살렘도 지납니다. 시골도 가고 도시도 가고 국경도 넘고 다른 인종과 민족들도 만납니다. 매일매일 보이는 전경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폭과 넓이를, 그 사람의 삶의 지평을 점점 넓혀주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해주듯이 참 믿음은 참 사람을 빚어냅니다. 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몰랐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 영혼 있는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등한시했던 사람이 예배를 귀하게 드리고 그것도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교양도 쌓고 문화생활도 할 줄 압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필생 소원 선지동산에서 주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제의 믿음도 좋지만 오늘의 믿음이 새 포도주에서 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의 1년을 앞으로 쭉 25년 동안 반복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와 더불어 살고 그분으로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인생의 좌표를 수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지 그분의 신봉자가 아니라 밤낮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서 함께 쉬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친구 되신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조금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축구나 야구나 테니스나 빙상이나 종목마다 나름대로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 선수가 얼마나 이번 경기에서 민첩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선수의 주요 특기 기술은 무엇인지, 오늘은 어느 정도 기량을 발휘했는지, 그것을 관람하고 환호를 벌이고 갈채를 벌이고 열광을 합니다. 그 선수와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팬클럽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수의 일상과 나의 일상은 다른 것이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단지 팬클럽을 찾으시거나 애호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이 좋았더라, 좋은 분이라고 그냥 예찬하고 흠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열띤 팬클럽으로 활동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아보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왕이시요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병을 토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글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란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시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관식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뚝심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 아마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많습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막아서고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잠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신앙이 단순히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보조 엔진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길이 불편해 보일 때 그 엔진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함이 내가 꿈꾸던 파라다이스, 내가 소원하던 일과 같지 않다, 내 파라다이스를 흔들어 버릴 것 같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때 임기응변을 펼칩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뜻을 저기 안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밀쳐두거나 누그러뜨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도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이상에 일치하게 반드시 다림질해서 반듯하게 펴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무라듯 항변하는 베드로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대변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이 생략된 영생복락을 원했었고 지금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하고 간결한지 모릅니다. 이 간결하지만 분명한 말씀을 들으면 슬퍼집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을까? 믿기는 하지만 자기 부인은 살짝 눈 감고 넘어서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렇게 말하기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사실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통하여 미리 알게 한 것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동 반사신경 믿음에 잘 훈련된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99%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분명한 도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고 건져보려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분명한 말씀을 제발 주님의 입에서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당신이 능력자시라면 고난의 길을 생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2, 3, 4, 5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서 5단계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도리어 강력하게 조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장을 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신뢰하여 맡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달라서 너무나 신기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뚜렷하지 않아서 희미하지만 예수님이란 분을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 온전하게 알려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러한 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시고, 부르짖지 않은데 부르기 전에 응답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재미에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녀 양육도 명성을 위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쾌락의 삶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얼굴을 즐겁게 하는 것 찾아서 어디든 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즐거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 그리고 수월하게 합니다. 삶의 희락이 있습니다. 진짜 백일 믿음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합리성, 내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니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열매가 맺히니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니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따르니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되고 가중되고 반복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원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명하신 바를 주시고 그리고 원하신 바를 명하소서. 당신이 명하신 바를 내게 주옵시고 당신이 원하신 바를 내게 명하소서. 이러한 선순환의 삶을 자기 삶을 통해서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진실이구나 알고 더 붙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은 또한 몸에 배어있는 자기 부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기를 부인하려 할 때 마치 희미한 거울 앞에 무렴풋이 뭔가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찌 사람의 일과 동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적인 성향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명의 날을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더 좋게 만들까, 양적으로 더 늘리고 살고 싶을까를 꿈꿉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네 목숨을 내놓아야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성향이나 자기 기호나 자신의 성격까지도 거절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기에 그분의 권능의 옷자락에 덮여 있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삶을 위한 참된 길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얻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 읽고도 다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고도 이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하였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사람은 마치 편식하는 어린애와 같습니다. 젓가락 들고 다른 반찬이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은 손대기가 그렇게 싫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죽기보다 먹는 거 싫어합니다. 편식의 원리는 이전에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은 먹기가 부담스럽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향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감내하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순종이란 내가 걸어보지 않는 영역까지, 내가 걸어보지 않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에 그 부분에 손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펼쳐가는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로부터 자유합니다. 자기 야직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자기 천성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선물하여 줍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청소년, 청년 문화, 성인 문화는 정말 빈곤하게 만드는 귀족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알바해서 유흥비로 다 쓰고 부지런히 일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시하게 하고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문화 욕구도 높고 소비 욕구도 높습니다. 경제시장이나 모든 사업시장이 젊은 사람들의 콘텐츠에 맞서고 기업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젊어지고 활발히 움직여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금을 무수하게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공들어 모은 모든 은을 달아주게 합니다. 그리하여 자아 실현조차 못하고 자기 상실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을 위해서 값진 금을 달아줘야 되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배부르게 할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붙잡고 있는 것을 한번 놓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선물을 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선물 주시는 일을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상급을 구하는 자는 빈약해지겠지만 상급 주시는 일을 구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 중에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권능을 볼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몇 날 더 가지 않아서 베드로를 비롯한 2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면모로 변화되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좀 더 몇 날 지날 후에는
12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가시되 자기 부인을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씨 새벽 3시였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요즘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미국의 한 전도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위원회 검정위원회 집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를 오라고 부르셨던 목사님은 그를 5시간 동안 밤새어 세워두고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나와서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예, 목사님. 좋아요. 그럼 베이커라는 철자가 있는데 철자를 한번 불러보게. B-A-K-E-R-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는 얼마인가? 4입니다. 면접은 이로써 끝났습니다. 검정위원은 만족한 듯 미소를 띄우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합격할 것입니다. 내일 위원회로 나오세요. 그 이튿날 그 검정위원 목사님은 선교사 후보생을 다음과 같이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후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일꾼,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일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순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내 인생을 리부팅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새 생활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고 가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트랙을 순정하면서 다시 까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X표를 하고 예수님이 옳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지만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을 계속하는 그러한 자기 실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순종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기회를 엿보고 따를만 하는 것이 따르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관, 교회한테 들어온 잘못된 신앙관은 자꾸 크리스찬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넌 크리스찬 되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복시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전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전복되어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은 무한정 확대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주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기 부인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 가운데 어쩌면 한탕주의 신앙에 빠진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보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